이 11월 한 달간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잘 순항 중에 계십니까? 이젠 아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는군요. 이제 슬슬 쉽지 않은 구간으로 지금 다들 들어가셨죠? 지난 주일까지는 이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 이방 땅과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7장부터 시작되는 이 네 가지 묵시적 환상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세 번째 부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묵시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하면 뭐가 있지요? 네. 그렇지. 마스크를 하고 있어. 누가 대답인지를 몰라가지고. 맞아요. 성경 안에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라고 불리는 그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사전에서 묵시 이렇게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인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묵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역시도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묵시 문학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그 겉모양과 내용, 그리고 읽게 되는 독자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이 묵시 문학의 내용은 주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그리고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이러한 내용이 아주 상징적인 언어, 숫자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 묵시 문학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주 상징적인 언어들과 숫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특징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애초에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단들이 주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이 묵시 문학이 왜 상징적인 언어들과 숫자들,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로 기록이 되었는가? 이 당시에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좀 편안합니다. 그들이 나누게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거대 제국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까지 견딘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곤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또 그러한 표현들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종국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을 버티도록 주신 그러한 위로의 책이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길게 하냐?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특히 이 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보면 지금 이 7장부터 그려지고 있는 이 환상들은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회복의 때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특별히 다른 부분의 이야기들과 다르게
다니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환상을 봤다거나 꿈을 꾸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 거예요. 다들 성경책 덮으셨나요? 아직 안 덮으셨죠? 자, 9장 2절 말씀. 자, 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읽은 말씀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씀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 그 어떤 환상보다도 명확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이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본 다니엘이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복의 말씀 앞에서 야, 이제 됐다. 고생 끝났나 보다.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풀어헤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용서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상황이 이렇게 베옷을 막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회개하고 회복을 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노년의 할아버지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지내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면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서름이야. 사자굴 이야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왜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을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이제 남은 날을 얼마 어렵지 않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 다니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냥 약속의 땅, 그 이유만으로
그곳에 돌아가는 그 일이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게다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지금 급박하게 해결되어야 할 간절한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또 바라는 일들이 웬만큼 이루어져서 이제 삶이 좀 살만하다. 딱히 나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 불만 없다.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마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정비례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간절하게 매달리지만 우리의 삶이 잔잔해지고 더 이상 간절함이 없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무흠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 전부를 다 통틀어서 그가 무흠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그의 죄나 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죄와 그 백성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라.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이 진노가 그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공동체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리더들과 이 순모임을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곧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한국 교회의 죄와 그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동일한 시대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또한 교회를 향한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는다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공동체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라, 공동체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내 삶에 간절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아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그것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마치 이 제국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긴급하게,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도 전에, 그 기도를 채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빨리 날아서 그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부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의 변화나 구한 것을 내게 얻게 되거나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살에 닿아지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 기적적인 변화,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좀 맞춰서 움직여 주시라, 하나님을 자꾸만 채근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속히 이 용서와 회복이 그들 앞에, 그들 눈에, 그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그 일들이 실행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때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긴 회복의 기간을 가는 동안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 말씀이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묵시문학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서 구약의 적막한 늪지대라 그렇게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적막한 늪지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만큼 듣겠다고, 그렇게 알겠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이 이른 일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의 기한입니다. 우리가 이래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좀 낯선 이야기이기는 한데 본래 이 이래라는 말은 한 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주, 일주일. 자, 그런데 이 이래라는 단어, 이 이래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샤부아라는 히브리어는 한 주라는 뜻 이외에도 일곱으로 된 일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일의 기한을 70년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해서 490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이 490년이 문자 그대로의 490년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490년인지 아니면 아주 상징적인 490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정한 기한 안에 다시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로 각각 그 기한들이 나누어지게 되고 이 각각의 기간 동안 성이 중건되고 강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의 백성으로 인한 환난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구한 용서하옵소서, 회복하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에 딱 들어맞는 응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기한은 이른 일에 아주 멀고도 먼 그날의 이야기이고 그 회복의 기쁨을 다니엘은 맛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더 높고 또한 그 완전한 회복의 때까지 불완전한 회복과 고난과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에 다니엘의 기도와 또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뜻을 다니엘에게 밝히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절대 모르고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관하거나 부재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한 온 역사를 통틀어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도를 살아가게 하고 성도를 버티게 하는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이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소망 가운데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달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유난히 낙심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시대를 아파하고 함께하는 청년들을 아파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마음을 치며 탄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죠. 그럼에도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덧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지 않나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와 가정,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이 연약함이, 이 죄악이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또 이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사방에 오직 어두움만
남아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며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라, 내가 그 통치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니 버티고 힘내어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일하시고 듣고 계시며 움직이시고 계획 가운데 통치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